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지교회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세요.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하모니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시편 121편 말씀을 중심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이 시편 121편을 보면요, 그 성경 위에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거는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유대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서는 험한 산지를 걸어서 예루살렘 그 성산까지 모여들었고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디아스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90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까지 머나먼 길을 걸어서 이제 가자면 산도 넘어야 되고요. 또 광야를 걸어가면서 때로 위험한 야생 짐승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걸어가야 되고요. 저녁이면 좀 서늘하지만 달빛을 의지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걷다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다다르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도성에 도달한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본문 시편 121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와 3절에서 8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는요,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 1인칭 대명사인 나의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2인칭 대명사인 너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산들을 보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처음에 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묻고 자기가 또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나의 이런 1인칭 중심으로 대답을 하는데 3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 2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그 화자가 나 중심으로 1절과 2절을 말하면 이제 3절부터는 그 같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 옆 사람이 그 노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화답하면서 주고받은 그 찬송심을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서 묻고 대답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인데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거거든요.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이렇게 쏘이면서 열심히 걷고, 저녁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서늘한 그 광야의 추위를 이기면서 많이 걸어왔죠. 그런데 많이 걸어갔지만 해발 790m에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올라가야 되는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코스에 남아있는 걸 보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면 저 위험한 산들을 무사히 지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제 말하는 걸 보니까, 시인은 험한 산들을 지나면서 많이 힘들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묻더니 바로 자기가 대답을 하는데,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 영과 육과 혼을 가진 그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시인은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는데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받아야 될 그런 중대한 순간들이 자꾸자꾸만 생겨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정말 모든 걸 다 할 것만 같았던 교만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는요, 이 질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몰아닥쳤습니다. 오늘은 그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인데,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 때문에 많이 그 불안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는요,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춥다더라라는 이 강추위를 예보하니까 이제 마음의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추위까지 이렇게 한파가 몰아닥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자기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것이 힘겹기만 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수능 시험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지금 자녀들이 이틀 후에 수능을 치를 건데 마음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생기지 않을, 그러나 혹시라도 모를 그 염려들이 우리 마음에 지금 스쳐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모르는 문제에 매달리다가 아는 문제도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도 있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배가 아파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번 수능에는 종일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면 머리에 두통 생기면 어떡하냐고 이런 마음도 듭니다. 또 우리 아이가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로 인해서 수능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동안에 봤던 모의 성적보다 점수가 더 떨어져서 나오면 어떡할까. 또한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도 하죠. 우리 자녀가 이번에는 꼭 제대로 취업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부모님들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수능이라는 산을 바라보고 또 취업이라는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수능을 앞둔 이제 고3 학생에게 제가 물었어요. 요즘 어때? 마음이 어떠니? 이러니까 그 친구가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 한마디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렵고 부담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을까, 이 생각을 이제 제 피부로 와닿으니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3개년, 고등학교 3개년, 6년 동안 꼬박꼬박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등을 잘 봤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쳤다고 해서 이번 수능시험이 그냥 시험 가운데 하나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6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수능시험이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대학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중고 6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험을 쳐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이 가중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며 그 평안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신감으로 아이들은 시험을 치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시험을 많이 두려워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시험 끝나고 그 주일에 만나서 물었습니다. 시험 어땠어? 주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니까 제가 평안함으로 시험 잘 봤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이사야 64장 그 8절에서 이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했던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이 밤에 더욱 기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걷고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단이 뭘까요? 두 발입니다. 혹시라도 발을 잘못 디디기라도 하면, 그 산들 가운데 발을 잘못 디디기라 하면 몸이 흔들리고 넘어져서 다치기 십상이고요. 혹시 낭떠러지에서라도 굴러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야.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능일이 가까우면요, 부모님들이 애가 타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너 공부 많이 했지?
너 시험 볼 자신 있어? 너에게 걷는 기대 아주 커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사실 고3 친구들이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을 붙이냐면, 근데 목사님 되게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들은 이 수능 시험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도 스트레스가 이미 굉장히 만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부모님께서 이제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더 많은 부담에 휩싸여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받고 있는 그 부담감에 공감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 얼마나 많이 힘드니? 공감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힘 주실 거야. 너 실수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평안하게 봐. 이렇게 오히려 말하고 나가는 날 아침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축복기도 해주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올해 그 시험 보는 학교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가지고 생수를 공급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수를 싸줘야 된다고 합니다. 생수를 공급해 줘야 되고 따뜻한 외투를 하나 준비해서 보내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왔다 갔다 못하고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먹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과 책상 사이에는 그 유리로 인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네, 칸막이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로워지고 이제 조금 불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께서 기도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시며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요. 낮에 태양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살아야 됐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그들을 내려 쪼였고요. 밤에는 일교차가 아주 심해서 광야에서 정말 그 차가운 그런 추위를 견뎌야만 했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햇빛을 이렇게 막으려고 구름 기둥이 시원한 그늘을 들여오면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추위에서 백성들을 지켜주고 또 들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불기둥이 그 진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수없이 실족갈지를 많이 만났고 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셨고 지켜주셨음을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키신다라고, 보호하신다라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면 고난이 없도록 우리를 다 지켜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고 우리가 단련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하도록 만들며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수능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한 과정임을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 넉넉한 그늘에 대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어 안아주십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다가 가슴에 어떤 종양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암을 의심했던 거죠. 인하대를 갖고 거기서도 다 검사를 한 뒤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입원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저를 태우고 차에 태우고 이제 인하대 병원을 가는 중에 저는 아이들에게도 고백했지만 병원을 되게 무서워하고요. 주사 맞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주사조차 두려워하는 이 사람에게 수술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구부러져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는데요.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똑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그 목소리로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움츠러들었던 저에게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울컥하고 이제 막 나오는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수술실에 들어갔죠. 수술을 하고 나오는데 마취해서 이렇게 막 깨이는 순간 누군가 저를 꽉 끌어안고 있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마취를 깨면서 비몽사몽간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회복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들이 저를 이불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꽉 조여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회복실을 둘러보니까요, 웬걸요, 제 몸 위에는 얇은 이불 하나만 그냥 덮어 있는 겁니다. 뭘까요? 마치 엄마가 저를 거꾸로 안아주듯이 성령님께서 저를 꽉 주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너무 병원을 무서워하고 연약하고 또 약한 막 울면서 기도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꽉 안아주셨던 그 경험이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세하게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경험은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설레게 만드는 그런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때 암 수술했느냐고요? 수술해서 그 이제 종양을 조직 검사해 보니까 그냥 섬유선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퇴원해가지고 교회에 또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응답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 수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수능 시험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컨디션을 좋게 해주셔서 암기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집중해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시험장이 약간 불편하지만 그 시험장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 그 성적 결과에도요, 그거를 어떻게 시험 성적이 나왔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마음에 평안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험 이후에, 이 수능 시험 이후에 우리 고3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건 유혹입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들이 다 많이
이제 오죠. 심지어는 신천지 유혹까지도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과 이 수능 책자에 있는 그 우리 인천 순복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가정에 자녀를 주셨음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번에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잘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면 공부를 잘한 거 감사. 혹시 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그거 놓고도 그냥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자녀 앞날을 장래에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리 감사함으로 고백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거리, 높은 산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길래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에서도 지키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